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받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잘 될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Today's sermon is going to be It's going to be alright based on Samuel chapter 2. 제가 영어로 해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우리 유스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In 1989, Germany was split into two countries. In that split, there is this wall called the Berlin Wall.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베를린 장벽이라고 이 독일을 나누는 장벽이었습니다. In 1989, November 9th, Gunter Schabowski was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and he held a press conference to the people. And one of the person asked, Mr. Gunter, when will we be able to be permitted to travel into the other side of the Germany? 한 기자가 물었어요. 언제 그러면 저희가 다른 독일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And Mr. Gunter replied, without knowing exactly when,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Immediately, 지금 당장요. 이것을 들은 많은 독일 국민들은 마음이 흥분되었어요. 왜냐하면 반대편에 누가 있었을까요? My long lost cousin, my long lost family is on the other side. 흥분된 마음으로 그들은 그 당일날 Berlin Wall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A couple thousand people started marching through the Berlin Wall because they heard that immediately we can go travel into the other country. 하지만 실제 규정은 내일부터였어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오면서 거기를 막고 있었던 군인들은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What do we do? Do we shoot them? Or do we let them in? 그들은 많은 고민 앞에 정식적으로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들도 뉴스에 대표인이 얘기하는 걸 봤기 때문에 벽을 열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동독과 서독을 가르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은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잃어버렸던 가족, 그들이 보고 싶었던 친척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행동, because of one person's mistake, 독일 역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서 한 제사장의 가문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through Samuel we learn that because of one family's mistake,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리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To shake the history of Israel.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시지 않으시고 개입을 하셔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 God intervenes and does three things to the people of Israel.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취소된 약속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취된이 아니라 취소된 약속.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취소된 약속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 나누기 원하는데요.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잘 따라와 주기 바라요.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네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네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에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들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네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 날 나는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에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결면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여러분들은 저번 설교 통해서 아시다시피 엘리는 아론의 제사입니다. Eli, the person that we see in Samuel today, is a descendant of Aaron.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집안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Eli's son, 홈리와 비느하스도 자연스럽게 what did they become? They became naturally priests.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가문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God sends one person, we don't know who that is, but he sends that person to tell Eli that he has committed a terrible sin. 그게 어떠한 죄죠? What is that sin? According to verse 29,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죄송합니다. 29절 후반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엘리가 험하게 지은 죄가 무엇이었어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번 주 말씀 설교를 들어보면 기억하면 엘리의 두 아들은 what did they do? 하나님의 바쳐야 할 재물을 the food that was offered to God, Eli's two sons had forcefully taken away to have for themselves. What else? 선막에 있었던 여인들과 with the women that were serving at the tabernacle, 그들과 성적인 죄를 지으면서 소문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엘리는 그 두 아들을 보면서 what did Eli do?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해라.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멈췄을까요? No. 계속적으로 그것을 반복하면서 죄를 지었었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러한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존중했던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약속, the reason why God has canceled the promise that was given through Aaron's descendants isn't because he has done something for himself, but rather he has respected his sons over God. 네, 맞아요.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보다 어쩔 때는 자녀를 더욱더 존중하는 시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욱더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진 않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녀의 favor를 잊기 싫기 때문에 because I want to gain my children's favor, 하나님의 두려움을 포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나. 그래서 you do as you please, 그들을 잊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자녀일 뿐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something else를 더 존중하는 우리, 하나님보다 something else를 더 아끼는 이 시대를 보면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녀일 수도 있고, this could be our children, but this could be our money. This could be our children, but this also could be my wife, my husband, my boyfriend, my parents, my house, my job.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의 직분을 취소하는 것을 보면 when we see God acting upon Eli, we can think something like this. Wait a minute, I thought God was faithful. Wait a minute, I thought God was unchanging.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then why did God cancel His promise?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다. When we hear that God's character is consistent, that He never changes,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According to the word, we know that God does not change.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할 때에 늘 두 가지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God gives promises, and these promises are different than one another. The first one that we want to talk about is unconditional covenant.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약속을 언약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복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는 것은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변치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든 상관없이 이거는 set. 하지만 두 번째 약속은 conditional covenant이라고 조건적인 약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목격하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이 취소되는 언약,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as you are this, I will give you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성실, faithfulness, 거룩, holiness, 순종, obedience까지 전제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론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순이 아니라 this doesn't contradict God's character, rather it shows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이 언약을 깨뜨렸을 경우에 일어나는 결과, the result of our choices that we have broken with God.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엘리의 가문은 제사장 직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잃게 됩니다. Eli loses not just his place as a priest, but also something else. Let's read verse 31 to verse 34, 31절 34절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여러분 따라와 주기 바라요. 내가 네 자손과 네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서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세심하며 바라볼 것이다. 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는 자손들을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아멘. God not only takes away the priesthood of Eli's family, but He also takes away the whole generation's priesthood of Eli. Not only that, as we see in the second part, God will take away, or He predicts that 2 of His sons will die.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하다고, 하나님이 너무 과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When we come across God's action as such as this, we can tend to feel like God is a little too much, that He is a little too violent. 하지만 우리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제사장 직분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뽑혀가지고 인터뷰 당한 다음에 셀렉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의 자손만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신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그냥 한 직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고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그 성막 가운데의 모든 것이 잘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행위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프리스트였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의 제사장직을 없앤다는 것은 너 이제 unworthy 하니까 뺏을게 라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을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폭행적으로 이것을 없앤 다음에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better person, 더 좋은 사람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이제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는 이 장면이에요.
두 아들의 죽음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경에서 직접 그들을 쳐 죽으셨다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4장에 보면 when we go to the chapter 4, two Eli's sons do end up dying, but God does not kill them directly. Rather they fight 블레셋과 전쟁을 싸우면서 그 전쟁 통하여서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두 아들 그리고 엘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너 이렇게 가다가 죽을 거야. 너 이렇게 가다가 you will certainly die. If you keep going on your own path, you will certainly die. 라고 경고하는 게 바로 우리가 목격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God acts in similar ways in different stories throughout the Bible. 하나님이 회개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벌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반면에서 어떠한 것을 하냐면요, 그냥 냅두세요. God oftentimes leaves us to act on own behalf. 그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나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한테 경고를 주시면서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기도 속에서 through many outlets that God uses, through the Word of God, through prayer, through meditation, through His church, He warns us not to walk in that path. 그럼에도 불구하고 regardless, when we still choose to do so,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What will happen? Our hearts will start to harden towards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상태로 just like Eli's sons.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너 그러다 죽어, you will die. 옆에 있는 사람이 hey, you shouldn't do that. God doesn't delight in that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구하고 I'm gonna do whatever I want 라고 했었을 때에는 더 이상 이 음성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음성이 it's not gonna go through my ear. 내가 성경 옆에서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잃거나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그대로 내두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줄 수 있는 무서운 벌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약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라이프와 교제를 하면서, 내가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good news,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turn back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소망을 둡니다. God, regardless, still gives Eli some hope. 그 호흡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33절, 아까 읽었던 33절과 35절부터 36절을 우리가 함께 읽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3절 먼저 읽고 35, 36 이렇게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네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만 끊어 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35절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게 살려 하여 주소서 하고 간청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은 완전히 몰락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사람을 살려놔서 그 사람 통해서 제사장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고 나머지 엘리 가문들은 어떻게 해요? They're gonna beg
to give some food because they lost everything. 따라서 하나님은 엘리를 심판을 하십니다. When we see in scripture, God does punish Eli.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고 내두시지 아니하시고 God doesn't just leave Eli after punishment, but what he does is he promises,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다시 세우겠다고. What does it mean when God says he will raise up another priest?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What does that mean?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냅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가 잘못을 하고 심판을 당한 다음에 너 이제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주시는 것이요. 왜 주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God still desires to be among His people. God doesn't just punish and leaves us to be stranded, but He invites us into another covenant, a whole new covenant that He gives. 그 언약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바르게 세우고 백성과 함께 언약을 다시 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혈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어느 가문이든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또 제사장을 세우려고 Why is God making so much effort to raise priest? 그 당시 이스라엘에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흔하게 드리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겐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가 가능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지만 but the only way He can do that is if He raises up another 제사장.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의 질서가 지켜지고 제사장이 있어야 공동체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그들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핵심, God's main desire is this, that He desires for Him to be our God and us to be His children.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1차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나중에 읽다 보면 사독 제사장으로 이제 가문을 이어서 갑니다. 엘리의 가문은 끊어지고 이제는 사독 제사장으로 이어서 가문이 완전히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사독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누구를 떠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35절 한 번 더 크게 읽기를 원합니다. 2장 35절입니다. 우리 첫 번째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제사장 과연 인간 역사에 있을까요? 우리가 엘리의 가문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이 엘리도 그리고 두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대제사장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새 제사장. 그리고 히브리서 7장 후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완벽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Jesus Christ is the priest of all priests who God has raised and promised to us unconditionally.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제는 조건적으로 주셨다면 엘리 가문에게,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이 unconditionally He promises us person of Jesus. 이 제사장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왔다 갔다 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Person of Jesus doesn't operate based on how we are.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Not just here, not just your worship here, but your worship at home. Not just your worship here, but your worship at work. 여러분들의 예배를 돌아봤을 때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존재하는지, 여러분의 개인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선택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지, 더 나아가서 교회 공 예배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존재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질문 안에서 No way, 저는 그렇지 않다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엘리의 두 아들의 예배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요? 엘리 두 아들에게 너 그렇게 가다가 죽어 라고 말한 말과 똑같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 나와 영원히 separation 돼. If you keep on living like that, you will be separated from me forever.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가지고 because God did not desire that at all.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Jesus to die on our behalf.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있고 아무리 우리의 예배가 망가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지친 몸을 끌어서 십자가 아래로 갔을 때에는 이 전에 있었던 제사장이 할 수 없는 것,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멀리 살아왔었다면 If you have been living your life according to whatever you want and not account of what God desires,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Come back. 돌아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을 이끌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I can lead you to a sanctified life. I can make your family holy. I can make your children holy. I can make you holy. 팀 켈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f Jesus Christ was actually raised from the dead, if He really got up, walked out, was seen by hundreds of people, talked to them, if He was really raised from the dead, then everything is going to be all right. Whatever you're worried about at this moment, whatever you're afraid of, everything's just gonna be okay, because if the tomb is empty, then everything is possible.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면, 정말로 일어나 걸어 나오시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분을 보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은 결국 잘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걱정하든 무엇을 두려워하든 빈 무덤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보지 않아도, 누군가 알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딘가 무너져 있고, 어딘가는 깨져 있고, 어딘가는 하나님 품에서 멀리 떠난 자국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에 대하는 마음이 무뎌지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누리면서 살 때에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우리를 세울 능력, 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결국 잘 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몸을 끌고 십자가 앞에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새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전에 존재했던 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과 완전히 다르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의지했던 사람들보다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 얻고 가자면 그분을 붙잡길 바라요. 그분을 붙잡는 순간 그분의 순종이 나의 불순종을 덮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그 순간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더러움을 덮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그 순간 그분의 피가 나의 심판을 덮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용기 내어서 그분의 옷을 붙잡아 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돌 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것처럼 메말라 있는 나의 상황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 안에 붙들고 건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고 있진 않은지, 혹시 제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친구들과 나의 상사들은 그렇게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아껴서서 우리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눈에 환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눈에 환히 드러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나의 인생 통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통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단단히 굳어있는 나의 마음이 주님 녹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그 어떠한 죄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어떠한 인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넉넉함 안에 나의 부족한 인생을 주님 드리나오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져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이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이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습을 생각지 않으니 사막에 길을 내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의 봄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단번에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진흙더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손으로 건져 올리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빛의 성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 따라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여전히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며 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자녀들과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